거룩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 맥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한 서로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누며 또 세상 끝날까지 거룩한 교제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직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은 7월 7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맥주감사주일은 부활주일이 지난 후 가장 첫 번째 오는 그런 절기로서 보리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볕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1년 전반기 절기입니다. 요즘에는 농사 짓는 것, 특별히 보리 농사를 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농촌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은 성도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가난한 자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물질로 기쁨으로 마음껏 서로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해 초겨울 12월 초 한 청년이 IMF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오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따라서 객지에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친척도 없기 때문에 당장 숙식 문제조차 해결하기 힘든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만 해도 아침 식사는 고사하고 어제도 한 끼조차 먹지 못해서 정말 배가 고플수록 심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죽기보다 더 싫은 구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마침 한 고급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중년 부부를 보고는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셔요. 제가 직장을 잃어서 며칠째 식사도 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미안합니다만 지금 내게는 청년을 도와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 남자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아내의 55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모처럼 외식 한번 시켜주려고 그동안 적은 돈을 모아 놓았던 것을 꽤 잘한다는 음식점을 찾아와 식사를 하려고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거절하는 것을 본 부인이 여보, 이렇게 딱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내게 10,000원이 있으니 이것이라도 도와드립시다 하면서 자기의 손가방을 열어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이제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음식을 사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곧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버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려는데 그 아주머니가 청년에게 다시 청년은 지금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예요. 청년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떡을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부인이 준 10,000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끼 식사로는 이 청년에게 너무나 과분한 돈이었습니다. 청년은 가까운 빵집으로 달려가서 빵 2뭉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문지에 꼭꼭 잘 싸서 이것은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식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양지 바른 곳에 와서 방금 사가지고 온 빵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꿀맛과 같았습니다. 꿀맛 같다는 말이 아마 이런 때 절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맞은편에 지게꾼 할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자기가 먹고 있는 빵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체하고 얼른 먹고 일어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신문지에 꼭꼭 싸놓은 내일 먹을 이 양식을 저 할아버지에게 드려야 할까? 청년은 잠시 마음에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지에 싸둔 빵을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돈 10,000원을 준 아주머니가 마지막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청년도 내가 준 예수님의 떡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은 할아버지에게 빵을 드렸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빵을 얼른 봤더니 청년 고마워. 나도 사실은 오늘 한 끼도 먹지 못했어. 그러면서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청년은 그래 내가 참 잘했구나. 역시 내가 잘했어. 저 할아버지도 나처럼 아마 몹시 배가 고프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할아버지는 반쯤 먹더니 그걸 다시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생각하기를 혹시 그걸 싸서 나한테 주려고 그러나 아니면 할아버지도 저녁 식사 내일을 준비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은 저 앞에 있는 구두닦이 아이에게 주려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빵을 들고 구두닦이 소년 앞으로 갑니다. 그 소년 역시 오늘 점심때가 되도록 구두 닦는 손님이 없어서 아마 한 푼도 못 벌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빵을 받은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청년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구두 닦기 소년이 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개 한 마리가 소년의 앞에 오더니 부러운 듯이 빵을 먹는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개는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맴돌면서 구두 닦기 소년과는 아주 친한 친구같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소년은 망설임도 없이 빵을 뚝 잘라서 개에게 줍니다. 그런데 빵을 먹은 개는 다 먹고도 가지 않고 소년 곁에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개 목줄기에 뭔가 달려 있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개의 이름과 그 개 주인의 집 주소가 희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개는 집을 잃은 개구나. 집을 찾아줘야 되겠구나. 주인 찾아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주소를 보고는
개를 주인에게 찾아주려고 가려고 보니까 주소가 굉장히 멀어요. 금천에서 한 법원리 정도 됩니다. 차를 타고 가야 할 거리였지만 차비도 없고 해서 청년은 개를 데리고 걸어서 거기까지 가기로 작정하고 출발합니다. 어느덧 초겨울에 짧은 해는 누엿누엿 가고 있었습니다. 겨우 물어물어 이제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더니 건장한 한 중년 남자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신가요? 예, 저는 금촌에서 왔는데요. 이 개가 집을 잃은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주인은 반색을 하면서 개를 보더니 오 마이크,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헤매고 다녔어?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개는 벌써 주인을 알아보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에게 가서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 듣고는 주인 아주머니도 나오고 아이들까지 문 밖에 나와서 우리 마이크가 왔다. 마이크 어디 갔었어? 하면서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데 돌아온 마이크로 인해서 온 가족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주인은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5만 원짜리 지폐 2개를 이제 청년에게 줍니다. 청년은 아닙니다. 제가 사례받으려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사양했지만 그런데도 주인은 아니야, 받아두게. 이것은 고마움에 대한 나의 성의야 하면서 억지로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성실한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을 우리 공장에 쓰고 싶은데 어때, 마음이 없는가? 내일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면 어떻겠어? 혹시 거처할 곳이 없으면 우리 공장에 딸려있는 따뜻한 방도 있고 하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명함 한 장을 줬습니다. 청년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은 명함을 보니까 이름을 들어도 알만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 회사의 사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너무 기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래, 그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맞아. 그 아주머니가 내게 빵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떡이라고 했지. 그리고 나보고 예수님의 떡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지. 그래, 그렇지. 내가 가진 빵을 지게꾼 할아버지에게 나누어 드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구두 닦기 소년에게 빵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아니 그 소년이 개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 내게 돌아온 이 축복, 이 기쁜 일은 아마 없었을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말했지, 내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그 아주머니는 틀림없이 오늘 식사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하셨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한 청년은, 그래, 그 아주머니가 내게 주신 돈도, 그리고 그 돈으로 산 빵도 내 것이 아니었어. 이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었어. 예수님의 떡이었단 말이야. 내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나도 먹고 할아버지도 드시고 구두 닦기 소년도 먹고 개까지 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지 않았는가. 나는 예수님의 떡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것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금을 드리면서도 내 것을,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적, 물리적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림이, 이 나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녀 시인 이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은 왜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도 소유를 향해서만 힘차게 바쁜지요. 주님,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참다운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만 주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영적 성숙이, 천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주님의 삶은 이 땅에서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도 나눔도 어떤 여분을 물고기에게 밥 주듯이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기쁨을, 축복을, 그리고 은혜를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눔 속에 너와 나의 교제가 있고 너의 나의 인격이 교환되며, 그리고 삶의 고뇌와 슬픔도 쪼개버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야 견디면 되겠고 고통도 참으면 참으려니와 사랑이 꺼진 어린 가슴에 불어오는 삭막한 겨울바람은 누가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깨달은 자들이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소문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런 은혜로, 축복으로만도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는 부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태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실직한 청년같이, 지게꾼 할아버지같이, 그리고 구두닦이 소년같이,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3분의 1의 인구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눔이란 숨어서 만족하는 기도의 행위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영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만 위해 사용하여도 된다고 하는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그리고 기쁨도, 더 나아가 나의 행복까지도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있는 무엇이든 서로 나눌 때 그것은 더 커지고 더 높아가고 더 풍성해지는, 더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내 가정의 것을, 내 교회를 우리 나눠야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가정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며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또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지금까지의 주신 물질적 축복도 주님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만 바라보지 말고 어렵게 살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도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우리 가족도, 내 교회도 이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